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 제목을 오늘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은지와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승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손과 기업의 복을 하건 하셨는데, 이는 12장 1절에서 3절과 13장 14절부터 17절의 약속의 복음을 인재중한 것입니다. 제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수고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람은 동맹국을 물리친 후에도 승전의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당대에 복을 주고 마무리 지는 것이 아니시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아버지 일을 하면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읽어봐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상 말로는 무보수로 하나님의 기쁘시게만 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았더라 작았더라, 가축을 많이 주시고 금이 작았더라 많았더라 많이 주시고 은이 작았더라 많았더라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이 창세기 13장 2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게 하셨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보수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4장을 보면 17절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이시죠. 말씀을 읽고 났으면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왕이 먼저 나와 아브람을 영접합니다. 전쟁을 끝나고 들어와서 소돔 왕이 승리한 아브람에게 정말로 먼저 영접해서 아브람에게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이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한번 나타난 대로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다시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복을 빌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14장 20절을 읽어봐 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 속 11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은 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아브라함,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21절 읽어봐 주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멘. 아멘. 17절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장면이었고 두 번째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후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아주 승리한 속에서 무수하게 전리품을, 양도 소도 모든 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소돔 왕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사람은, 용사가 될 사람은 내가 데려갈 테니, 소돔 왕 내가 데려갈 테니 나머지 양과 소와 모든 것은 네가 가져라. 아브람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물질적인 보상을 아브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2절에서 23절 읽어봐 주세요.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렘 멜기세덱 왕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마음껏 빌어준 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제안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소돔 왕이 가장 먼저 아주 아브라함을 맞이했지요. 왕이라 할지라도 고개 숙이지 않고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은 마음껏 해가 지도록 빌어도 다 받겠다고 한 아들이 소돔의 왕이 와서 이런 많은 물품을 주면서 이걸 네가 가져라 할 때 세상 것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도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봐 주세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본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본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대가로 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신 함께 싸웠던 동맹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돌리겠습니다 합니다. 그 사람이 알렐, 에스골, 마르네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가서 죽게 생했을 때에 앞서 나가서 롯을 살려주는 동맹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함께 했던 이들에게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하고 여호와의 것으로만 나는 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소돔 왕이 보상을 제안해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셋째는 자기 몫을 챙기기보다 동맹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복을 주십니다.
12장, 13장, 14장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위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 또 보내버려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로 여기셨단 말씀이시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주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브라함이 여쭙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수같이 많게 하마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고 동맹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조카 롯을 위해 전쟁에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온전한 믿음을 드리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몇 년? 4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멘. 아멘입니다. 그 민족들이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놓지 마시고 그 약속이 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 후손 대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그 축복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민족과 땅과 후손을 포함한 크고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만한 컸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